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매 순간순간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늘 바라며 또한 고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이 사역을 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할 때에 광야에 머물며 자기를 만들어 나가고, 또한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며 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자기의 위치를 바로하라 믿음 생활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도,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위치를 바로 알고 또한 자기가 이 소리임을 알고 소리는 이 소리만 내고 없어지는 것처럼 자기는 언제나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며, 또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앞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성도로서의 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에 피차간에 자랑거리가 되고 또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5절에서 마지막 절 1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5절에서 11절. 내가 보았던 그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 곧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것처럼 그분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늘로부터 내가 들었던 음성이 내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하므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달라고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을 가져다가 먹어라. 내 배에는 쓰겠으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고 하였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그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오늘 계속해서 10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비밀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이 지체하지 않고 지나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말씀 5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보았던 그 천사와 땅을 밟고 서서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은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6절에 보면 이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남은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을 때에 이 하나님의 비밀이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너무나 이 세상이 굉장히 이 빨리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는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짐으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하여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에서도 단축하여진 거로라고 하였는데 남은 때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때가 단축하였다는 것은 본 말씀 6절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와 같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에 이루어진 것은 지체하지 않고 남은 때가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기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였어요?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세상에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것은 잠깐이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엊그제 1월 1일 신년 사경일을 한 것 같은데 벌써 12월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시간을 이 화살과 같이 날아가니 신속히 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갑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처럼 세상 것을 가지고 울고 웃고 매매했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고 말 것이므로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모두 지나가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한 기뻐하는 자도 다 지나가면 기뻐할 것이 없고 세상 물건 쓰는 자도 좀 지나가면 다 못쓰게 될 것입니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으므로 연단을 잘 받아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기업을 많이 물러받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남은 때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이제 남은 때가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1.1획이라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 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 말씀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곧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죽은 자들은 호련히 다 부활해서 변화되어 올라가고 그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되어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죽은 자가 먼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나팔 때에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하게 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보면은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호련히 다 변화하는데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올라가고 남은 사람도 변화되어 신령한 몸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에녹과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 하늘에 올라갔어요. 바로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이제 먼저 죽은 사람들은 이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또한 그 살아남은 사람은 이제 부활의 몸으로 변화해서 하늘에 올라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화장하거나 땅에 매장하는 등 장사를 지내지만, 우리가 장사 지낼 때에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호련히 다 부활하고 또한 변화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승리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8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가 들었던 음성을 다시 내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하므로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달라고 하니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을 가져다 먹어라. 내 배에는 쓰겠으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믿음으로 또한 영으로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 천사 손에 펼쳐 놓은 이 책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책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사람을 나게 하시고 또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양의 옷을 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게 하였고, 또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바로 이 책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해 놓은 책입니다. 바로 지금으로 말한다면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가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책인 성경책을 천사의 손에서 가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손에 들려있던 책을 갖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한 장씩 씹어 먹는 것이 먹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내서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이제는 영원한 이 소망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우리가 죄 짓는 것, 우리가 또한 만들어지지 못한 것을 붙들고 만들어 나가려고 힘쓰고 애쓸 때에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바로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먹으라는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입을 통해서 먹고 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의 양식으로 먹는 것,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가는 거예요. 나의 목자로 삼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어떻게 잘 들어요? 먼저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다른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구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인가? 아니면 이게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이 사람의 말인가? 잘 구분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 인도자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거기에는 풀무불과 같은 큰 환난을 만나게 되고 또한 사자불과 같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래야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얼마나 또한 이 믿음을 지키며 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영이 깨어서 이 양식을 사모해서 먹어야 하는데 먹을 때에는 자기가 읽어서 먹을 수 있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서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곧 말씀을 읽을 때에는 자기가 스스로 신령한 양식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영의 귀로 받아서 신령한 양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먹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정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먹을 때 어떻다고 했어요?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라고 하였습니다.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는 말씀이 이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금보다 귀한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금 정금보다 더 사랑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보다 귀하고 정금보다 귀하고 또 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 입에서 꿀보다 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한 주간 준비를 해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해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쓰고 애쓸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알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왜 은혜가 되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마음으로 받아야 하는데 단마음으로 받지 못할 때가 왜 그래요?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지 못할 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덜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이면서 받아먹어야 돼요.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이 운동하는지 몰라요. 그 어린아이들 보면 가만히 있질 못하잖아요. 어린애들 보면. 그러나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먹는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한 주간 믿음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점인 것. 그러므로 이 배에서는 달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보다 귀하고 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한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책이에요. 세상에 이 많은 책들은 이 일반적인 지식을 쌓는 일에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성경책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은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성경책에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을 때에 즐거워서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책이 많이 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영이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다. 별로 그렇게 단 마음이 없다. 물론 전하는 사람이 잘못 전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정금보다 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병이 나서 우리가 귀가 어두워지고 병이 나서 입의 맛을 느낄 수 없는 것은 이 죽은 믿음입니다. 또한 조는 신앙입니다. 잠자고 졸 때에 단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는 아이는 깨워서 먹으라고 하면 맛을 봐도 그 맛을 몰라 다 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졸고 잠자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붙들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낙심하고 또한 근심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심령의 병이 나는 것입니다. 육신이 병들었을 때는 심령의 병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건강할 때는 나가서 죄만 짓고 세상에서 다니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내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영혼의 병이 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이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달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달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산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지려면 바로 회개하고 심령에 고칠 병을 고치고 우리가 어디에서 병든 것인지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서 그 병을 고치고 이 말씀이 금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말씀은 억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사모해야 먹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 않고 쓰게 되었는가? 그것을 붙들고 회개하고 또한 우리의 심령의 병을 치료하고 또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켜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며 또한 이 작은 책을 갖다가 먹으라고 했는데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복된 삶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